것 같아요. 자,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았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많이 왔네요, 일찍.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스 홍보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4월의 세 번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또 많이 축복합니다. 은노는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래요? 아까 화장실 간다 그랬잖아. 안 가도 돼? 그래? 알았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별일 없이? 다친 친구나 아픈 친구나 없이? 뭐였다고? 뭐였어? 그거 그리고 너무 슬픈 일이다. 그거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좀 당하긴 하더라. 형들을 치여가지고. 좋아요. 선생님은 지난주 주일에 동네에 있는 겹벚꽃을 보고 왔는데 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선생님은 미세먼지가 조금 많긴 했지만 청계산을 갔다 왔거든요. 딱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기는 했는데 다녀오니까 되게 뿌듯하고 기분도 엄청 좋은 하루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재밌었던 일, 즐거웠던 일, 아니면 뭐 행복했던 일, 아니면 속상했던 일 뭐 없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유찬이는 얼마 전에 다친 손가락이 조금 지금 많이 아물어가지고 잘 나아가고 있대요. 그래도 완전히 낫기까지는 2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밌었던 일 없어요? 사는 게 즐겁지 않아요? 뭐 재밌었던 일 없어요? 뭐 어떤 게임을 재밌게 했다던가 무슨 TV도 보고 재미있었어? 그래요. 좋아요. 또? 뭐가 재밌었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앞에서 보면 예배 시간이 너무 슬퍼. 게임했어요? 재미있었던 게임 했어요? 오렌지를 주셨다고? 아우, 한길이 예쁘다고? 헉, 진짜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치? 인사를 잘하니까 한길이는 오렌지 하나가 생겼대. 너무 감사한 일이다. 맛있게 먹었어요? 좋아요. 얘들아, 한 주간 동안 즐거웠었던 일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들도 좋지만 예배 시간은 진짜 즐겁기를 바래요, 선생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일의 기쁨을 느껴보면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는 어떻게 준비하죠?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주일 성수를 지키면서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듣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는지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두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기쁨이 넘쳐나고 참된 진리의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김수빈 강도사님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도 홀로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첫 번째 찬양곡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골라보았어요. 우리 신나는 찬양이니까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첫 번째 찬양을 기쁘게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할 수 있겠지요? 네, 좋아요.
바랍니다.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고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사람은 은혜로 얼굴이 환해진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의 환한 얼굴을 보고 싶어요. 정말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함께 불러볼 찬양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골라보았어요.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속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조금만 바꿔서 잘못된 사실을 전하는 종교들이 아주 많이 있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그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저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우리 친구들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많고 잘못된 종교인지 모르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 찬양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같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헷갈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그 사람들한테 헷갈려하지 않도록 힘써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것들에 우리 스스로가 절대 속지 않고 헷갈려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만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이에요, 벌써.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다 보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찬양을 통해서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 찬양 같이 기쁜 마음으로 불러보고 이어지는 예배의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대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봄이지만 아직 쌀쌀한 날씨입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도 별탈 없이 끝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 우리 아이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기도드리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은 언제나처럼 중요합니다. 정성 다해 예배드리는 초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저주에서 생명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고 또한 설교 말씀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핸드폰이나 게임 등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이 주의 성주 자리에까지 오지 않고 예배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영광교회 초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8일 예배 자리에 나온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찬송가 140장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14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하여 한번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로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부릅니다. 저희가 작은 입술을 벌려서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불과 몇 주일 전에는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과 같은 행사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유초등부 친구들이 그저 평범한 주일로 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한 감동과 감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고 욕심을 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친구들과 또 형제들과 자주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가 조금씩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의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려다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교와 교회가 다시 이전처럼 멈추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코로나의 불안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마저도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일이 점차 편안해지고 익숙해져서 이렇게 주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모두 붙잡아 주시고 다시 교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 주셔서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김수빈 강도사님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유치부에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권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섬기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 집과 학교로 돌아갈 텐데 어느 곳에 있던지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유초등부 학생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이드 예베르크 교리문답 37문, 38문, 39문입니다. 예배 순서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다들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네? 천성가 왜요? 아까 불렀어요. 네, 아까 불렀는데 그 찬송가가 두 개가 하나로 들렸나 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뒤에 있어요. 저희 다 학생들 다 찾았으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희는 외울 말씀 있습니다. 외울 말씀 여기 주보에 보시면 있는데 성경 봉독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래도 저희 한번 2번 정도 읽고 이제 2번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저 1학년 친구들은 절반 조금 못 외워도 이제 1학년 찬스가 있기 때문에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은 1학년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입생 학생들 이제 하고 싶으면 나오시면 돼요. 네. 지금 강도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오늘 3명까지 할게요. 3명.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3명까지 이제 외운 친구들을 이제 사탕을 주는 걸로 합시다.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2번 이상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기회가 이제 윤모만 2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제 3번 이상은 좀 하기 그럴 것 같아요. 할 친구 없나요? 솔찬이랑 하음이 안 할래요? 우리 한길이는? 한길이 외우고 있어요? 네? 오늘 안 해요? 우리 한우는? 네. 할까요? 다 외운 친구. 한번 외우고 있어요? 네. 이제 28분인데 이제 30분까지 외운 친구들 나와서 암송하도록 할게요. 네, 유찬이. 한 번 더 보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사탕 가져가세요. 예.
다 외운 친구? 지금 30분 됐어요. 그래서 외울 친구가 지금 한우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우 나와서 네. 그러면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면 너무 늦어져서 오늘은 슬프지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오도록 해요. 오늘은 이제 저주에서 생명으로란 제목으로 이제 강도사님께서 설교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얘들아, 못 외웠다고 시간을 늘리면 안 돼. 예배에서 중요성을 잘 알아야지, 얘들아. 그치? 응. 자,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말씀 제목. 이렇게 제대로 안 들으면 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은 저주에서 생명으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아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자, 힌트를 줄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지난주에 뭘 했을까? 뭐야? 부활절? 부활절은 그 뒤에 아니야? 너가 태어난 거랑 죽음을 얘기를 하는데 죽음 뒤에 태어남이 있어? 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 순서가 있잖아. 시간의 순서. 뭐야? 고난주간? 너무 세분화시켰는데? 비슷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령으로 임신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요. 다 틀렸어.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이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낮아지신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한호가 빈노랑 놀아주기 위해서 빈노 수준에 맞게 막 재밌는 걸 하고 그런 거도 낮아짐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리는 차원이 다른 낮아지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이 사람이 된 것. 자, 이 낮아지심의 기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서부터, 정확히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여기서도 정확히 하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바로 전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할 건데, 오늘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장사된다는 건 뭐예요? 돌무덤에 묻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걸 장사라고 하죠? 골라 이것만 장사가 아니라, 그치?
어딘가에 묻힌 거를, 죽어서 묻힌 거를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내용이 빠져 있지만 원래 사도신경에는, 그리고 저기 로마나 저쪽 어딘가에 가면 아직도 외우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긴 후에 지옥에 내려가심. 우리가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할 때도 이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옥에 내려가심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조립형 로봇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든 이 로봇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로봇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든 그 로봇가, 나는 로봇을 너로 정했다. 내가 너가 한번 되어볼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려 33년이야. 33년 동안 로봇으로 살 수 있겠어? 없잖아요. 우리가 로봇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 더 아주 차원이 다른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다 버리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37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질문 먼저 읽을게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에서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답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땅에서 사신 전 생애 동안,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영육에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그분은 자신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의 영육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고난이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걸 고난이라고 하잖아. 그치? 은노가 생각하는 고난이 뭐예요? 빈노 돌보는 거? 아니면 형들이랑 놀아주는 게 혹시 힘들어? 한호는 밑에 동생 3명이랑 놀아주는 거 가장 힘들지, 그치? 어제 한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없으면 예노랑 은노는 빈노를 울린대요. 마치 한호는 안 울리는 것처럼, 그치? 하나님도 빈노 울려요. 아, 그래? 이거 또 다른 제보인데? 자, 눈 강도사님 봐. 하나야 눈 강도사님 봐. 자, 그래요. 각자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면 각자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뭐였냐면은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고난이었어요. 왜? 모든 것이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마치 손과 발이 묶여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난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로봇 되면 그 고난이 아니에요. 이대로 33년을 살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물도 못 마셔요? 로봇가 물 마시니? 은노가 만든 로봇은 물도 마시나 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만든 무언가로 내가 그것이 되어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고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에게
사람이 되는 것도 겪기 힘든 일인데 더 힘든 게 뭐였을까요? 이 사람이 된 상태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라면 그러면 사람이 되신 힘든 일을 겪으셨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시죠.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사람이 가장 마지막으로 얻는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끝나지 않고 왜 굳이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죽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전히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인인 우리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이 얼마나 억울한 고난이었을까요, 여러분? 나 때문이라면 상관이 없지, 억울하지 않겠지. 근데 나 때문인 건 단 0.001%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나 큰 결정이었는데 사람으로서 죽어야 한다니, 그것도 죄가 없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들 때문이라니, 이러한 고난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 아까 37번째 답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기 보세요,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기서 은혜와 의와 영생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것을 얘기를 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죄를 지어서 어떤 몸이 됐어요? 죽어야만 하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와 의와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뭐든 해도 다 죄죠. 착한 일을 해도 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돼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그게 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에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고, 원래는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았어야만 했는데, 우리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도 받아야 되는 고난이에요. 죽고 나서도 받아야 될 고난인데, 여러분 죽으면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그분만이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고난을 대신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말 앞에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고난을 받았어? 사도신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잖아요. 알죠?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 이름이야, 얘들아. 악당? 성경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가 하는 얘기 같은데. 악당인가? 자,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38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질문 먼저 읽을게요. 왜 예수님은 재판장인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은요. 그분은 죄가 없으나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니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극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워놓고선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눈에 보기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려고 했냐면은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본디오 빌라도 참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으니까. 그건 그냥 사람으로서의 생각인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어서 그 죄가 없다는 게 뭐야? 나쁜 행동을 안 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영혼에 죄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보기에는 그냥 겉으로 육으로서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착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착한 사람 같은 그 사람에게 왜 고난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판결을 누가 있기 때문에 재판장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본디오 빌라도가 받게 된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익은 뭐였냐면요, 유대인들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안 못 박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유대인들과 사이가 나빠졌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나빠지기 위해서, 자신의 온전한 이익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게 된 거예요? 빌라도에게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도요, 예수님을 죽인 일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판결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처형을 당했으면 좋겠다? 어떤 벌을 당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벌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러죠. 재판장에서 바라바와 예수를 두고 누굴 놓아줬으면 좋겠다? 바라바요. 그래서 바라바는 풀려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 예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요, 다른 형벌도 아닌, 채찍질만 해라, 곤장을 때려라, 다른 벌도 많잖아요. 근데 왜 꼭 죽어야 끝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은 죄에 대한 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39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다르게 죽으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은요, 네, 그로 인해 나는 내게 놓인 저주를 그분이 자신에게 옮기셨음을 확신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이에요.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저주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을까? 당시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잡혀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그 이유로 지금 예수님이 잡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누구한테 저주를 받아야 돼? 모욕당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강도사님을 욕했는데 강도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벌을 내릴 수 있어요? 아니죠. 욕을 당한 강도사님이 너 왜 그랬니? 그러면서 훈계를 하거나 벌을 내리겠죠.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저주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이 저주를 한번 피해봐라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자신들이 따르는 모세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됩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완전한 법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말씀에 뭐가 써 있었다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왜? 모세오경은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한 구절 외우는 것도 힘들어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 여러분보다 더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해서 외우는 거야. 어른 될 때까지.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나무에 달린 거는 하나님의 저주란데? 그러면 박아야지. 근데 예수님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말한 거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벌을 받는 자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사시다가 늙어 죽으셨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단순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 신성 모독이네? 저 하나님의 아들 아닌데?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회피를 하고 잘 살다가 뭐 그런 영화도 있어요. 마리아랑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았다. 그런 영화도 있어요. 잘 살다가 늙어서 죽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는 십자가를 피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죽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죽음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죄가 그만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형벌이라는 영원한 저주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너희들의 죄가 이만큼 심각하다를 보여줘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다른 죽음도 다 많아요. 근데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강도사님의 죄도, 우리 한호의 죄도, 장보의 죄도 다 어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다 마땅한 죄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임을 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안다면 마땅히 우리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 아까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송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연히 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만 그 저주를 누구에게로 옮겨주셨어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주신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저주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죄도 모두 피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2000년 전 주님께서 달리신 그 나무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저주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 구원 아래에 들어온 우리는 저주를 피하게 해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어주셨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격하여 우리의 전부를 주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려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저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주를 모르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온전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예물 되게 하시며 또한 예물을 드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복을 받는 영혼으로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셔서 우리 아이들 모두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은 오직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